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셨고 갈릴리에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그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갈릴리 전 지역에 널리 퍼지게 되었고 나사렛 사람들 역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잘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과 다름이 없는 나사렛에서 첫 설교를 하셨는데 이사야 6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61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 6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18절을 다시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찾아서 읽으신 말씀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 사역을 성령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이끄심, 그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훗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 역시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세상을 향해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 나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결심과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이끌림에 순종할 때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이끄심과 능력을 힘입어 사역을 시작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이미 성령님과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돕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궁핍한 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모든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을 모르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전하는 복음이 왜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복음에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갇힌 자를 풀어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즉 오늘 회당에 예수님 자신이 바로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해방하고 영적 희년의 선포자로 오셨음을, 자신이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은혜롭고 놀라운 말씀 앞에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22절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온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큰 감명을 받습니다. 놀랍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나사렛 옛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메시아로 믿고 영접했습니까? 아닙니다. 당장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과 같은 인간이요 목수 출신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에는 예수님을 놀랍게 여겼으나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그의 겉모습에 주목하면서 그들이 가졌던 인간적인 지식이 영적 지식을 가려버렸습니다.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24절에서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두 개의 비유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보냄을 받은 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시돈에 있는 사렙다 과부뿐이었다 말씀합니다. 사렙다 과부는 엘리야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비유로 엘리사 때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고침을 받은 사람은 오직 이방인 출신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인정하지 못하면 그 은혜의 해를 누리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은혜의 해가 넘어가게 될 것임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목수의 아들이라는 점 때문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외면하고 예수를 멸시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을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완악함과 비교하면서 그들의 완악함을 책망하시며 결국 이러한 예수님의 책망은 유대인들이 거부한 복음을 이방인들이 영접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입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은 온 세상에 미칠 좋은 소식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멸하고 밀어냅니다. 거절합니다. 28절 30절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오늘도 복음을 회피하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을 거절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 시대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00년 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 참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를 누리고 마귀 사탄의 포로된 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 자입니다. 이 기쁨 잊지 마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은혜의 해를 전함으로 치유와 회복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해 나아가는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연휴를 맞이하여 온 가족이 화목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한 가정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